주 안에 사랑하는 의정부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9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3개월이 지났을 때에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이동하였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시내 광야에 도착하여서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장막을 치고 모세는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모세를 통하여 백성들에게 전달토록 하셨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나타내고 계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보호자가 되심을 말씀하십니다. 5절의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창조주시요 통치자가 되심을, 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곧 언약임을 나타내시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십니다. 구원자와 인도자가 되시며 온 세상 창조주요 통치자가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먼저 5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6절에서 예배하는 제사장의 나라요 하나님을 따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시며 우리에게 또한 신실함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실함은 5절 중반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는 순종의 요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언약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함으로 구별된 구원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이러한 언약의 확정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분명히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3일 후에 시내산 가운데 임재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는 9절의 말씀과 같이 지도자 모세의 리더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백성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여호와께 성결이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이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36절과 39장 30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의 의복 규정 중에 머리관의 일을 새기도록 하셨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대제사장에게 반드시 필요하였던 것이 바로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머리관의 일을 새겼다라는 것은 대제사장 자신이 그러한 성결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을 바라보는 모든 백성들에게 모두가 성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 그 여호와께 성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준비되어져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마음입니다. 10절 하반절과 11절에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외형적인 모습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옷을 빨며 준비한다는 것은 그 마음의 준비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심 또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준비할 것을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3일 전부터 하나님 만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마음, 또 이러한 마음의 표현을 담아 옷을 빨아 깨끗이 단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 곧 여호와께 성결하기 위한 그 두 번째는 바로 몸입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여기서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명령은 우리 몸의 정욕을 쫓아 행하지 말라는 것으로 우리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신체의 활동들조차 하나님께 집중할 것에 대한 요구입니다. 우리는 점차 편의적, 즉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하나님이시기에 어느 곳에서 예배를 하여도 좋다라고 해석하고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편의를 따라 예배의 장소를 정하는 이들이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예배에 잘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를 그 책임이 준비되지 못한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임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일이라는 준비의 시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모든 신체 활동들조차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것을 요구하신 것으로 우리의 삶의 분명한 방향성과 중점은 하나님과의 만남, 즉 예배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 곧 여호와께 성결하기 위한 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경계를 정하셔서 그 경계를 넘어서는 자에 대해서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불신된 마음의 행동, 또는 그것이 무지에 따른 행동이라 할지라도 용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질서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로 지켜야 할 규칙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공동체로서 섬기고 나누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에게는 신앙, 곧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교회를 섬기는 것과 예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일명 가나안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예배가 보편화되면서 그것만을 고수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모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는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자신의 기준과 원칙을 정해놓고 그렇게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배의 기준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는 철저히 교회 중심적이며 모임 중심이고 섬김 중심임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함으로 구별된 백성은 우리의 어떠한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 곧 예배는 몸과 마음이 함께 잘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3일이라는 시간을 주시며 여호와께 성결을 위한 기다림과 준비의 시간을 갖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몸과 마음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 교회 중심, 모임 중심, 섬김 중심의 예배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안에 거하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주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아무런 공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오직 주의 은혜로 주의 백성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주님을 신뢰하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단순히 습관적 외형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기대하고 소원하며 몸과 마음이 준비된 예배자요, 교회 중심, 모임 중심, 섬김 중심의 예배자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